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될 거예요. 이 장마철이 되어지면은 마음도 그렇고 또한 묵묵해지고 그리고 활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침체되기 쉬운 때가 장마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홍수도 당하고 그런 피해도 많이 되고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율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이 돼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법이 돼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걸 가리켜서 자율적인 삶이다. 자기가 율법이 되어져 자기가 법이 되는 거죠. 또 한 부류는 타율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삶이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타율적인 삶은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지만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는 이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거죠. 돈 벌어서 남주자라는 겁니다. 땅 사서 남주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는 신율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일을 꼭 해야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그 모든 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우리가 말하면은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삶의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혼동이 되어 있죠. 나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어떤 때는 내 멋대로 살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자애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책이 있습니다. 자애의 비결.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보면은 다른 사람도 우습게 보고 하나님도 우습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자기도 사랑하게 돼요. 또 자기가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백성이다. 근데 이것을 나 혼자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자신의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단계를 계획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나가서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뭐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수양을 잘해서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과 힘쓰고 애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분별하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랬으니까 하나는 그 의에 대한 것,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의 의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애를 씁니다. 내가 올바른 인격을 갖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자연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타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훌륭한 인문적인 인물로 되고 싶다. 그것이 구원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신령한 경제까지 이르러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부류는 기독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시인할 때에 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나부터 시작하고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고 고행도 하고 굶기도 하고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쓰고 힘써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보통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구원도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으셨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럼 내 할 일이 없냐? 아닙니다. 기본 구원과 상급 구원이 이렇게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의와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은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뭘 바랬냐면은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고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다 헌신할 정도로 노력도 하고 애도 많이 쓴 사람이에요. 바울의 소원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길이었다. 가장 선한 것이 구원인데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 누구나 다 같은
소망이겠지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정, 모든 나의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의 자손들도 나의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민족들을 사랑하냐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 백성이 돌아오면은 소원이 없겠다라는 바울의 기도. 그러면서 안타까워해요. 바울이. 왜? 이스라엘에게서는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약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그것을 버렸다.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바울은 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소식, 어떻게 믿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썼습니다. 노력도 엄청 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요 안식이 되면요 문도 안 열어요. 상점도 다 닫아요.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토라, 구약성경,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아니 안식일날 장사하면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그냥 다 끊어요. 또 저들은 또 금식도 잘해요. 때 되면은 밥 먹지 않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밥 한 끼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철저해요. 구제도 잘해요. 도와주기도 잘해요. 자기네 민족끼리 얼마나 뭉치는지 그 유대인 그 집단에 들어가면은 연줄 다 돼가지고 직업도 다 해주고 무엇도 해주고 다 감싸주고 대출도 해주고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그 얼마나 그런 유대 관계가 끈끈해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노력을 그렇게 해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누구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열심을 이룬 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을 의를 세우고 나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올바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열심은 있는데 잘못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안타까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못된 짓을 하느냐? 그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회당에 나가지 않느냐? 교회 나가지 안 해요. 열심히 나가요. 한 번도 안 빠져요. 빠지면은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든지 외톨이가 되버리기 봐요. 오죽했으면은 유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데 빠지면은요,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행방불명자 아니야? 그 정도의 왜 모든 사람이 다 참석. 뭐 교회 결석하고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율법 교육 집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쁘냐?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구제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행실은 옳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계약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이 계약의 본질은 율법이고 계약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데, 몸뚱아리는 잘 지키는데 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을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철학자고 율법 박사고 모든 율법에 통달했고, 율법을 말하면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애따만 하는 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을 피해 안 주고 잘 사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지만 알맹이인 본성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성,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격, 성질 같은 거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사랑이에요. 겉 껍데기는 잘 지켜요. 근데 마음이 따뜻함이 없어요. 사람은요, 이성적으로는 차가워야 돼요. 냉철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은요, 뜨거워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인데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너희들보다 나는 구별됐어, 달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우리는 뛰어나게 잘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근데 그들의 행위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면벽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사랑입니다. 사랑 빠진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의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지만 그 율법 자체로, 법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다른 말하면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씀으로 내가 무언가 이루어서 이걸 이룬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그거는 자기의 의를 세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지하에서 하나 예수를 음에서 올릴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제로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사업이 번창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조그만 그 길 건너편에서 구원 판매소를 차려놓고 야 여기 오면 구원을 얻어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어 거기서 표를 팔고 있는 거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다른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중세시대 때에 성당을 크게 치려고 돈이 안 거치니까 그만한 표를 만들어서 이거 사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돈 주고 표를 팔았어요. 그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죄를 면하는 표를 팔았어요. 그래서 성당을 크게 지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돈 주고 팔아서 구원을 그 매표 판매소를 하고 있는 것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독점권을 가지고 그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특허내고 우리가 독점한 거야. 여기 와야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표를 팔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업은 번창하는 거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껴놓고 우리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다고 표를 팔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라고 할 때에 이거는 어떻게 이루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넌 그것을 손을 우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못나고 못돼 먹고 성질머리도 싸납고 하는 짓거리도 현찮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예수 믿는 이들을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붙잡겠다고 막 이런 게 붙잡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웠어요. 우리는 구원은 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제적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느끼고 입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성의 활동은 지식과 마음이 있는데 그 지식보다도 우리 마음으로 믿어요. 유대인들은 뭐만 믿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것만 믿었어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사랑이 빠졌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지금까지 사랑하셨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누구든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하셨어.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구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어요.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까지 다 잊어먹었어요.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다 믿으면 곧 마음을 믿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노력해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읽죠. 그건 고백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삼일째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율법을 완성한 것. 그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